창세기 26장 1절부터 3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니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35절까지 읽었는데 달려야 됩니다. 달릴 테니까 여러분 안전띠 딱 매시고 오늘은 이삭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뒤를 이었습니다. 믿음의 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이 1대인 분 있습니까?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처음 믿는다. 1대인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당히 많네요. 아니, 김태숙 씨는 2대인데
2대잖아. 예. 우리 교회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2대다. 2대. 없습니까? 2대 있잖아요. 김숙자 권사님 2대잖아. 맞죠? 예. 예. 3대. 두 분. 4대다. 4대 없어요? 5대. 네? 저는 2대입니다. 2대. 예. 2대입니다. 2대 개 한번 할까요? 예. 여러분, 1대는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 죄도 끊어야 되고요. 또 죄 타고 흐르는 저주도 끊어야 됩니다. 뭐도 끊고 뭐도 끊어야 된다고요? 죄도 끊고 죄 타고 흐르는 저주도 끊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기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나머지 아내라 안 그러고 누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삭도 그러거든요.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를 하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기질이 죄를 타고 내려가는 저주가 있습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 집안은 이 당뇨 때문에 아버지도 고생하고 아들도 고생하고 또 어떤 집안은 고혈압이 있어가지고요. 어머니, 딸, 손녀까지 다 고혈압으로 죽거나 고생하는 질병의 영이 흐르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음란의 영, 또 중독의 영, 이때 또 강합니다. 중독의 영. 그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도 거의 한 8, 90%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흐르는 걸 봅니다. 또 마약 중독,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놓지를 못하고 계속 게임 생각만 나. 네? 일하면서도 게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고. 아무튼 죄 타고 흐르는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저주가 흘러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죄와 더불어 죄 타고 흐르는 영을 끊어줘야 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내적 치유든 외적 치유든 적극적으로 여러분 끊으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도 기도지만은 말씀대로 보여지는 말씀이든 우리가 읽는 보여지는 말씀이든 듣는 말씀이든 말씀대로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끊어집니다. 이게 그냥 1대, 2대, 3대, 4대, 5대 그냥 대수만 내려간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끊고 말씀대로 사는 습관을 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저주가 끊어집니다. 첫째, 내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저거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중간에서 그만 하란에서 주저앉은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은 신앙의 1세대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저주도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도 끊어야 되고 자기도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처음에는 말씀이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별짓을 다 했지요. 종을 상속자 삼아봤다가 씨바지 취해봤다가 엎드려서 또 웃기도 해봤다가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가 됐든 내게 유익이 됐든 안 됐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순종하겠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 저주는 끊어지고 창세기 2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노년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자기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저주가 끊어지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이 자손들에게 내려갑니다. 2대에 내려가고 3대에 내려가고 2대, 3대인 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수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안 떠나고 교회를 안 떠난다는 전제 하에서 이 복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대는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가 농땡이 치는 집안은 다 된 밥을 지가 못 떠먹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받는 복을 지가 차버리는 거예요. 오늘 26장은 유일하게 이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장인데요. 이후에도 물론 그 이삭은 물론 살아 있습니다만은 거의 안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이 야곱이 주도해 갑니다.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삭이 제일 오래 산 것 치고는 180살까지 살았으니까 이삭은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그만큼 이제 그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이 뭐 굴곡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요. 딱 한 번 위기가 있었는데 이삭 때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기근이.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가지 말라 했습니다. 애굽이 세상이거든요. 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로 치면은 교회에 붙어 있어라. 신앙생활이나 잘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뭘 강조하느냐? 5절에 보니까 네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 가지 복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복이 이삭의 삶에 나타나는데 이게 모두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라 그러면은요, 죄와 저주를 끊는 데 힘을 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먼저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 다음 여러분의 복이 그대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보지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두 번째 흉년이지만은 100년 만에 찾아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100살 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참고로 큰 강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물 걱정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기근을 모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뭐 이렇게 기근만 들었다 하면 흉년만 들었다 하면은 막 너도 나도 전부 다 애굽으로 기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필히 거쳐야 될 땅이 있는데 그게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중에서도 그랄 땅. 거기가 이제 그랄을 거쳐야 이제 애굽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랄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애굽으로 왜 내려가냐?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머물러라. 애굽이 세상이니까. 옛날에 아브라함도 한번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세상이니까 내 언약이 있는 이 땅에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에 뭐 해라? 머물러서 교회에 여러분 퍼질러 있으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라. 그런데 이게 순종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아차하면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뭔가 언지를 하나 줍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잘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이 땅에 거류하면은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주지요. 복을 하나 약속하지요.
즉 애굽에 안 가고 이 땅에 잘 거하기만 하면은, 다시 말해서 네 아버지 일대가 이루어놓은 그 말씀 순종한 거, 그거 그냥 너는 그냥 바로 얻는다. 1대에 비해서 여러분 2대 3대는 너무 쉬워. 그냥 딴짓 안 하고 교회를 안 떠나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한테도 그대로 주겠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복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 이는 아브라함이 그 말을 순종하고, 순종하다 이 말이 샤마르인데, 샤마르 듣다는 말, 듣는다.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그럴 때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할 마음을 갖고 들으란 말입니다. 살 마음을 갖고 들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데 근성으로 듣습니다. 살 마음으로 들어야 될 건데 근성으로 듣습니다. 그냥 뉴스 듣듯이, 옆집 아줌마 이야기 듣듯이. 우리 교회는 좀 나은 편입니다. 다른 교회 가보니까요, 주보를 봤는데 무궁화가 한 30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30개. 주보에. 앉아가지고 듣긴 들어도 딴짓 하는 거예요. 뭐 휴대폰을 보든지 시계를 보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1세대가 됐기 때문에, 1세이기 때문에 꺼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를 먹었어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맞습니까? 복준다에서 따라갔는데, 복준다에서 교회는 나왔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새치rom하게 있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삐딱선을 막 타는 겁니다. 삐딱선을. 오늘 교회 안 나갔다가, 씨바지 취해서 아들 낳아봤다가, 별 희한한 짓을 다 해봤다가, 옆나라의 그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 주다가 그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태가 다 열리는 것을 보고, 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도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생겼고요. 진짜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180도 확 바뀌었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이익이 있든 없든 내가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처럼 말만 여러분 막 번지를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도, 사라가 쫓아내라 할 때는요, 막 밤새도록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쫓아내라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쫓아냈습니다.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도 여러분 한치의 고민도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들하고 장작을 딱 싣고 출발. 그리고 중간에 종들은 또 중간에 떨궈 놓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올라가자마자 셀이 묶어가지고 번제에다 탁, 그 다음에 칼을 탁 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시고 나서, 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아니, 저거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기억이 여러분 가물가물하고 무슨 기념일이라나 그런 생각나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한테 복을 주는 거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의 자식이 잘못되는 적이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로 인해서 자식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 7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에 완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가 되어서 그 에스라 한 사람이요, 오랫동안 그 타락했던 온 이스라엘을 다시 리바이벌, 다시 부흥시켰습니다. 그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에스라는 아무개의 아들이요, 아무개의 손자요, 아무개의 정손자요, 아무개의 고손자요, 아무개의 뭐요, 계속해서 16대 손까지 올라갑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요? 그 아버지는 누구요? 그 아비는 누구요? 16명이나 소개를 하는데 제일 꼭대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 아론이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요 들어 쓰실 때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아무 뿌려놓은 것도 없는 사람을 덜렁 그냥 들어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둡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심는 겁니다. 삶은 심는 거예요. 잘못 심었으면 잘못 심은 데 대한 열매를 따먹는 거고,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거든 신앙생활 대충 하십시오. 뭐 안 믿어진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억지로 뭐 믿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믿어지거든 똑바로 하십시오. 근성으로 말씀 듣지 마시고 살 마음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사람은 여러분 습관을 쫓아 삽니다. 이 죄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은 습관을 쫓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익숙한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살 마음으로 들어야 결단이 나오고요, 결단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고, 순종이 쌓여야 그게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고 나도 복을 받고 내 새끼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누려본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4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복요? 4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복을 주셨습니다. 벌써 다 까먹었죠? 첫 번째는 뭐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100배나 수익을 거두는, 주식을 투자했는데 100배가 수익이 났어요. 100배가 수익. 세 번째는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데 파면 파는 대로 물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지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관계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니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애굽에 안 내려가고 머물렀습니다. 머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머물자. 굶어 죽었으면 내가 굶어 죽었지 안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음에 이래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끌떡대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저 여자 이름이 뭐고 몇 살이고
결혼은 했나? 꽃은 뭘 좋아하노? 자꾸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삭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내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는 또 누이죠. 또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촌 뭡니까? 하여튼 되잖아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저거 아버지하고 어찌 그래 빼다 박았는지 이게 위에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안한지. 이삭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경찰도 없던 시대고 여러분 아내라 그러면 남편은 죽여버리고 여자는 그러면 데려가 버리고 납치해가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습니다. 나쁜 기질이 그냥 그대로 흐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아브라함하고 차이점.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셨습니다. 미리. 아브라함은 사라가 불려댕기고 별 뭐 짓 다 했지요.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우제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지요. 처음에는 뭐 너 누이해라, 나 뭐 오빠 할게 이렇게 뭐 짰겠지요. 근데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뭐 그렇게 지내고 또 만나서는 집에 들어와서는 또 손잡고 뭐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오래 거주하니까 이제 막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누가 봤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껴안았다. 이게 차아크인데요. 차아크. 이게 이삭 이름이 차악입니다. 차악. 차악이란 말은 웃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뜻은 희롱하다 혹은 즐거운 행위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어떤 뭐 부부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부부가 뭐 부부 행위를 한 것은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밖에는 오빠 누이 이렇게 지내다가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걸 누가 봤습니까? 하필 아비멜렉이 봤습니다. 참 이상하지. 스토커도 아니고, 그걸 여러분 관종도 아니고 여러분 봤습니다. 봐버린 거 어떡해? 그래서 불렀습니다. 야, 너 이리 와봐라. 너가 내가 보니까 부분 같은데 왜 누이라 했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삭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삭의 입장 부끄러웠겠지요. 또 쪽팔리기도 하고 두려운 건 고사하고 여러분 이미 들켜버렸으니까 겉으로는 누이라 하고 속으로는 뭐 부부처럼 지내고 그런데 그걸 딴 사람도 아닌 아비멜렉이 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 너 이 새끼야, 너 왜 사기를 쳤냐? 너 사기친 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끌떡댄 게 한두 명이더냐? 너 때문에 우리 백성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로 인해서 우리 백성 다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방을 붙입니다. 방을. 왕이 명령을 내려서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끌떡대는 놈들은 뭐 할 것이다? 사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끌떡대는 놈들이 마음을 접었습니다. 처음부터 접었던 놈들은 더 접고 요즘 그 갤럭시 폴더풀 나오더라고요. 접는 거. 이걸 이 접어요. 참 좋더라고요. 이거. 마음을 막 접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아내를 아내라 하고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방패가 되어준 방패.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준행을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방패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아버지는 달랐죠. 저 아버지는 여러분 일대의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사라가 바로한테 막 불려댕기고 하룻밤을 또 넘기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도록 하고 이랬는데 그냥 이삭은 그냥 우연히 왕이 보도록 만들고 백성들을 일거에 그냥 두렵게 만들어서 이삭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게 이삭이 받은 첫 번째 복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뭐라고요? 물질의 복. 12절입니다. 13절,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씨를 심으면 여러분 그 땅이 좋다는 전제하에서 한 20배 정도를 봅니다. 20배. 20배에서 30배 정도. 땅이 진짜 좋다는 전제하에서.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뜨셨죠. 씨 뿌린 비유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밭 이런 거 다 말고 옥토 좋은 땅에 심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그 이삭을 열매를 거둔다. 이삭은 그 중에서 최상급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100배. 100배는 여러분 거둘 수 있는 최대치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기근이 한창인 여러분 최악의 상황임을 감안하면은 100배를 거뒀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게 왜 이삭에게 복일 수밖에 없고 기적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전공이 뭡니까? 자기 전공이 뭐예요? 네? 컴퓨터 기사예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목축업, 가축만 키웠는데 이때 잠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도 아닌데 그 해라는 것은 기근이 온 그때를 말하거든요. 100년 만에 찾아온 이 기근의 때에 농사가 전공도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기껏해야 10배, 15배, 많이 해봐야 30배,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기근 때니까. 이거는 심는 대로 100배로 자꾸 거둬들여 싸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뿔이 난 거예요. 지가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부지런했다거나 남들보다 잘 심었다든지 씨를 좋은 걸 썼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했다는 건 재산이 커졌다는 거죠. 불은 났다는 거. 근데 왕성하다 요 말은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할락입니다. 할락. 할락은 걷다는 뜻이거든요. 말이 걷는 것도 할락이고 사람이 걷는 것도 할락입니다. 할락은 걷는 걸 말합니다. 창대하게 된 상태에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고 이 부가 일순간에 확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상한데 투자를 해가지고 망해서 걸뱅이가 됐더라.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주식하는 분들도 보면요. 어디 한번 투자를 잘해가지고 금방 확 올라갔다가 여러분 한목에 또 팍 꼬라박고 여러분 알거지가 되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할락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이 불어나고 눈덩이 부듯이 불어나가지고 그 상태로 딱 걸어갔다는 거예요.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뭐 했습니까? 시기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 16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정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자기들은 농사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기근이 되는데 이삭만 잘 되니까 시기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데 눈으로 확인이 안 되더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걸 사람들이 다 알도록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는 걸 다 알겠다 하면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언약을 맺자 했습니다. 잘 지내자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눈에 환하게 보이는 거라.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막 복을 막 부어주시는구나. 이걸 알겠는 거라. 이게 여러분 본토인도 아니고, 본토인도 잘 되면 배가 아픈데, 사촌이 잘 돼도 여러분, 아이고 배야, 설사가 나올라 판인데. 이게 어디서 굴러온 돈이 여러분, 곡식만 심으면 막 저들은 20가마, 30가마 거두 쌌는데, 자기 전공도 아닌데 막 더 잘해버리고 막 100가마 이러니까 여러분. 끓는다, 끓어. 뚜껑 열린다, 막.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물질로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참 여러분, 몸으로 충성하고 물은 좋지요. 근데 저는 물질이 다 복이 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이삭과 같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한 번씩 여러분 물질로 섬겨줘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강건해지면은, 그 영이 풍성해지면은 반드시 그게 혼으로 드러나고요. 그게 육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섬기지 마십시오.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대충 분위기 봐가지고 여러분 남 살펴보고 여러분 여기서 빼서 일로 맞고 여러분 여기서 빼가지고 또 여기 떼우고 여러분 이 따위로 여러분 섬기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가 시험 드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사람들이 막 시기가 날 정도로 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뭐 했댔습니까?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용심을 지키는 거예요. 도저히 너 여기서 사는 건데 꼴을 못 보겠다. 떠나라는 거예요. 우물을 다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아비멜렉까지 나섭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노골적으로 떠나라 그럽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뭐 해라? 떠나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면 안 되느냐? 21장을 여러분 저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아비멜렉은 여러분 칭호거든요. 칭호.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러면 칭호잖아요. 대통령 안에 누구 있었습니까? 박정희도 있었고 박근혜도 있었고 노무현도 있었고 문재인도 지금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이명박, 김대중, 김영삼 칭호잖아요. 대통령은. 자꾸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바로가 왜 안 죽느냐고. 아니 창세기 때 그 바로가 왜 출애굽기까지 살아있냐고. 애굽의 왕들은 다 칭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들은 다 바로입니다, 바로. 블레셋의 왕들은 다 아비멜렉입니다. 예전에 아비멜렉하고, 그러니까 일마 저가 아버지겠죠.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 잘 지내자. 그래가지고 짐승을 딱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같이 될 줄 알아라.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 언약을 내세워 가지고 네가 이룰 수 있냐고 따질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워낙 백성들이 뚜껑이 열려 가지고 여러분 시기를 하니까 아비멜렉도 막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는 게 좋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또 와우 계속법입니다. 아비멜렉이 와우 계속법은 뭐뭐 하자마자 뭐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비멜렉이 떠나라 하자마자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도 말했듯이 이삭이 얼마든지 언약을 들고 나와서 야 너가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언약 맺었는데 왜 그러냐 하고 따질 수 있지만은 이삭은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심판하시고요.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팔복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격적으로도 온유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건 자신감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복을 주고 계시구나. 어디를 간들 내가 못 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가가지고 그냥 텐트를 잡고 또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다 막았으니까.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또 다른 무릎을 쳤으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왜 자꾸 이러면 자꾸 우물 파낼 때마다 쫓아와서 막 뺏으면 또 넘겨주고 가죠? 왜 이렇게 넘겨주고 다른 데로 갈까요? 이 자신감이 자신감. 확실히 왜 그냥 너도 못 모르고 하면 우물에 침 뱉어버리고 약 타버리고 이러면 그런 짓 안 하고 그냥 주고 가는 거라. 주고. 그건 다른 데로 갔더니 또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로 표기됐지만 이게 원래는 시트나거든요. 시트나가 뭐냐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시트나에서 왔어요. 사탄 이름이 뜻이 뭡니까? 대적하는 자거든요. 대적하는 자.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사탄이 된 거거든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딱 보고는 우물 뺏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딱 봐놨다가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서 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것들은 대놓고 와서 대적하네. 저것들은 사탄이네. 이러면서 신나라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시트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물파기 전공도 아니고요. 파면 계속 나오는 거다. 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 이거 하다가 이래서 뭐 어떤 경쟁자가 생겼어. 그럼 너무로 하고 주고 딴 데 가서 뭐 다른 걸 하면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또 우물을 파서 나오니까 이제는 뭐 지들도 미안했던지 더 이상 뺏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곳을 파서 옮깁니다. 거기가 어디냐? 브엘셰바죠.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세바는 7개의 우물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뭐 사람도 별로 안 모이고 늘지도 않고 늘 보던 얼굴 뭐 이렇게 그러면요 목회에 아무리 자신 있는 사람도 여러분 위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가게를 해도 그렇습니다. 가게는 오픈을 했는데 장사는 안 되고 손님도 없고 파리만 끌어쌌고 바퀴벌레만 왔다 갔다 하고요. 쥐도 한 번씩 보이고. 이러면 여러분 맨날 오는 사람은 친척이고 친구고 이러면은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요, 미련도 없이 내주고 또 가고 미련 또 내주고 또 시작하고. 이게 여러분 성품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따라다니신다. 따라다니시면 복 주신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누가 이겨? 자, 세 번째 이제 다 형통의 복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의 복, 이건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어느 날 또 나타났어요. 저가 쫓아내놓고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와서 잘 지내자는 거예요. 또 잘 지내자는 거예요. 여기 근데 왕과 군대 장관 비골 이거는 둘이 늘 붙어 다니기 때문에 별 이상한 거 없는데, 여기 보니까 그 친구 아후삿이 왔어요. 아후삿. 이건 잘 안 나타나는 사람인데 특별한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란 말은요, 제갈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그 기업들, 여러분 그 옆에 무당을 끼고 있는 거 아시죠? 한 80%, 90% 이상은 무당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한테 뭘 듣고 움직입니다. 무당이 여기 투자해라 하면 투자하고요, 접어라 하면 접어버립니다. 지금 이 아우삿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놈이 따라왔다는 게 특이하죠. 이삭이 왜 저렇게 하는 것마다 복을 받을까? 이걸 연구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 곧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아비멜렉을 보더니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네 쫓아낼 때는 언제고 뭐 먹을 게 있다고 네 왔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런데 또 이상한 말을 하죠.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요. 아마 그 중간에 그 블레셋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뭐 전염병이 돌았거나. 그래서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됐었는데 우리가 쫓아냈구나. 이게 뭐가 이렇게 가책이 온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여러분,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맨날 우울증 걸린 것처럼 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야, 이래버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비멜렉을 보고 왜 왔냐 하니까 우리 사이에 깨진 거 그거 언약 그거 그 회복하면 안 되겠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좋게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잔치를 베푸더라는 겁니다.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뭐를 얻었나이다 하며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였더라. 아멘. 자, 먹고 마시고 잔치 베풀고 이거는 이제 교제하는 거거든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친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도 풀리고 요 친구들이 가자마자 종들이 쫓아와가지고
아, 뭡니까? 우물을 또 팠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원수를 원수로 안 갖고 오히려 잘 대해주니까 관계가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풀어져야 됩니다. 관계가 풀어져야 모든 게 풀립니다. 여러분. 막 남하고 원수지고 관계가 꼬이고 악으로 악을 갖고 이러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절대 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는 관계가 풀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1세대는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죄도 끊어야 되고요. 죄 타고 역사하는 영이나 저주나 안 좋은 흐름들을 여러분 끊어줘야 됩니다. 내 대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명을 붙들고 사명으로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일대 자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은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치고 자식 잘 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표시를 내고 안 내고 그 차이일 뿐이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막 여러분 자식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자식 사랑한다고 자식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자식 여러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다가 여러분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2대, 3대가 계속해서 복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